마이크가 불안하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 중에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뜻하지 않게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이를 야곱이 뜻하지 않게 하게 된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장인이 된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도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잘 견뎌냈어요. 사실 20년 전에 빈손으로 가나안을 떠난 야곱이 하란에서 혹독한 인생 훈련을 마치고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과 많은 가축의 떼를 이끌고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31장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보냄과 또 부르심과 떠남과 돌아감은 우리 인생과 삶의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20년의 인생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사고와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전환을 하시라 그 말이요. 그것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대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는 그런 비난을 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야곱이 들어버렸어. 생각해봐요. 세상 말로 야곱은 처남들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야곱의 처남들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매형을
도둑놈이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비방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인생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어리석다고 봐요. 자기의 뿌리, 근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냥 평생 사는 걸 봐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채우고 그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해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존귀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나 죽을 때까지 먹이 사냥을, 먹이 활동을 하고 사는 짐승이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셔, 추석에 막 건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50점밖에 안 돼. 건강해서 어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토를 달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다요? 하여간 야곱의 처남들처럼 영적인 무지는 존귀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들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남들이 도둑이라고 하지. 오늘 2절에 보면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아. 참. 히브리어 원문에 나반의 안색을 보니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3일 전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장인 나반의 안색이 왜 3일 전과 달라졌을까? 저는 야곱의 이 처남들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매형에 대해서, 매형 야곱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은 라반의 안식이 변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맨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의 말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해. 아주 날이 갈수록 야곱이 번성을 해. 야곱이 번성하니 그런 사위 야곱을 보고도 이 라반이라는 장인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심기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장인을 야곱에게 붙여줬다, 그 말은 장인은 야곱의 거울이요, 거울.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하는 일들을 보고 하는 말들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참 인간이 아름답구나, 아, 저렇게 하니 참 보기 안 좋고 듣기 안 좋다, 이런 걸 보고 배우라는 거울이요, 거울.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샤위 야곱을 보고 심기가 불편한 욕심 많은 이기적인 장인, 그리뿐만 아니라 그 장인은 안색이 변하고 끝없이 그런 매형을 시기 질투하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도둑질했다고 거짓말로 비난을 하는 처남들, 그런 장인과 그런 처남들과 야곱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다요? 나라도 도망가겠네. 그런 게 누군가가 도망을 하고 나에게서 뛰쳐나갔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환대하고 내가 너그럽게 포용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면 왜 나를 떠난다요? 우리 각 씨가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떠난 것은 내가 잘해준 거요. 좀 이해를 잘하시고 해석을 잘하셔야 돼. 내가 구박을 했으면 젠장 떠났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세상 말로 생각해봐요.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무섭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그건 진짜 이렇게 보면 사실이 맞아요. 맞아, 사실. 참, 부자들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야곱도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정리하세요. 이제 헤매지 말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때와 시간, 환경과 공간,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요. 이거를 아주 새겨야 돼.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야곱처럼 20년 진드기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환경도 때도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못 기다리고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못 견디고 마음이 상해도 못 견디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늘 합리화하면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근본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말들보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보니,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설정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흘러들으면 안 돼요, 진짜.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딘지, 내가 잘못한 건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요. 막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하게 될 텐데, 훗날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히고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배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걸 조성하시고 요셉을 모르는 왕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애굽을 떠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내가 여기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있게 떠나게 하시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응?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주변까지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 그런 거요. 하나님 세상이 아닌 데가 어디 있다요. 만일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일에 야곱이 하란에서 장인과 함께 룰루랄라 살고 처남들과 함께 너무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막 여행도 다니며 평안하게 살았다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는 인간은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요셉을 아는 왕이 그대로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를 챙겨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러죠? 그런 거요. 그래서 모든 때와 모든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지. 오늘 세계 여러 나라를 봐봐요. 맨날 막 정부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지. 맨날 인간들의 그 이상한 죄악의 역사를 보지 말고 그걸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말이요. 그 별로 지저분한 흙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는 이 꽃을 봐야지. 생각해봐요. 야곱은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장인 밑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아내들에게 들려줘요.
그러자 14,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 봐야 우리 분깃이나 유산이 뭐가 있겠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남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소서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이렇게 쉬워져. 응?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요.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래봐야 고집스러운 인간밖에 못 만나요. 그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돼요. 야곱의 딸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우리를 팔았대. 그게 신부 지참금도 다 챙겼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안 주고. 그리고 외국인처럼 여겼대.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여겼대.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들이 아버지 양이나 치고 챙길 것도 못 챙기고 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아버지 라반 밑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들, 또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이 많아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도 장인 라반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야곱은 그 처남들에게까지 상처를 받고 결국은 떠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7절에 보시면 장인 라반이 사위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주 말씀대로 첫 번째 품삯의 계약은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다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어. 그런데 전부 다 태어나면은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것만 태어나. 그러니까 이 배 아픈 장인 라반이 계약을 파기하고 점 있는 것만 야곱 것, 사위 것.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바꾸면 또 점 있는 것만 태어나네. 그 내용이요. 그래서 또 라반이 또 계약을 파기하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얼룩진 것만 사위 것.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얼룩진 것만 태어나게 하네. 그랬다 그 말이요. 요즘 같으면 인공수정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든지 별짓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이 꼼수를 써서 계약을 바꾸면 바꾼 대로 전박이가 태어나게 하고 얼룩이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참말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10번을 바꿔도 10번을 다 하나님이 야곱 손을 들어준 거요. 기가 막힌 거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야지. 맨날 아내 남편 내 편으로 만들어봐야 그 사람 정도밖에 안 돼. 야곱을 축복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그런 라반의 꼼수를 실패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꼼수 부리지 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잘 졌다고 해요. 정수. 꼼수 졌어봐요. 제가 어디 나가서 박꼼수 맨날 그러면 참말로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 그래도 말순이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순이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계명 안 오고 산 거 봐요. 괜찮은 거예요. 말순이면 어때?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런 거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라반의 꼼수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짧은 시간에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을 살았던 20년치 세경을 하나님이 나는 한 번에 야곱에게 몰아줬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요. 생각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냐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장인 라반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라반에게는. 그 천함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빔이 나오지만 드라빔 가정 수호신, 가정의 행운과 복을 준다는 수호신, 사람 손에 들어갈 정도로의 사람 인형이에요. 인형. 그런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라반과 라반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어요. 무지, 영적인 무지.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원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섬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그러니 라반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야곱의 처남들이 왜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오늘 창세기 31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약속의 땅,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정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말씀하시고 그 서로 시기 질투했던 언니 레아와 라헬이 그런 아내들의 동의도 쉽게 받아내고 그래서 장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가축대를 이끌고 장인 몰래 가나안을 향하게 됐다 그 말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해석을 못하고 반응을 응답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하게 엉켰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해석을 제대로 하고 반응을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알지 말고 이 세상 위에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도망 3일째 라반이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쫓다라는 이 원문이 라다프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훔쳐 도망가는 이 야곱을 해치고 다시 되찾아올 그런 각오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 그 순간에 오늘
말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예 그냥 라반의 입을 딱 닫아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요.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실토를 해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냐. 29절의 글자로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해칠 권리도 야곱이 이끌고 간 가축대도 네가 빼앗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를 돌아가게 했고 내가 그에게 챙겨줬는데 네가 뭐라고? 왜 네가 막으려고 하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 상황이 참 난처해진 라반이 장인이 변명을 해요. 생색내는 말을 해.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3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약을 하면 내가 너를 좋게 환송을 했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도망을 하고 알리지 않고 이같이 했냐. 라반이 그런 거예요. 아휴, 그동안 자기가 야곱에게 사위에게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 없는지를 여러분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펴보니 신앙의 근본, 엉터리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진짜 장인에게 지난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장인의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속임은 당해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가정의 수호신인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수색을 하지만 훔친 라헬이 나는 생리 중이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안장 밑에다 그 드라빔을 숨겨서 라반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결국은 드라빔을 찾다가 찾지 못한 장인 사위인 야곱에게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막 한 소리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장인 라반과 야곱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의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음식을 먹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55절까지 내용이에요. 다 끝났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하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도 이 무더기를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아니 생각해봐요. 참 나는 장인은 이제 안 계시지만 또 장인이 생길 일도 없어요. 딸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장인이 생기면 난 장인한테 잘할 것 같아. 응? 그런데 이 장인 라반과 사위 야곱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다요? 응? 서로 넘어와서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해야지 않기로 서로 불같이 조약을 맺을 수 있다요. 아니 사위와 장인이 만나면 즐겁고 세상 말로 뭐 한 잔도 하고 사위가 잘 되면 기뻐하고 사위가 잘못되면 도와주고 소라도 못 잡아주면 닭이라도 잡아주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서로 원수가 돼서 돌무더기를 쌓고 넘어와서 해야지 않기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됐으니 그런 불행이 어디 있다요. 참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본다. 이런 사람 무시한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독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지 못하여 함께 살 사람을 만들어주고 함께 살게 하시는데 먼 독불장구처럼. 사실 성경도 이후로 사위 야곱이 장인 라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해오는 동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자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숨고 가리고 숨기고 변명을 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한 일을 했어요. 그게 죄인이 된 인간성이에요. 죄인의 인간성. 그 인간성은 지금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 믿고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잘 믿으면 더 좋아져요. 제대로 믿으면 완벽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은 끊임없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갈등과 대립과 비난과 정죄와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절망과 불신이라는 이런 삶의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려버리는 이런 삶의 치명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들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얼마나 있어서 인생들이 괴로운지. 인간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 세상의 종교들이고 이 세상의 철학인 거예요. 종교와 철학은 인본주의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가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헤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런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임하는 질병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지. 모르면 평생 동안 죄의 종이 되고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욕심과 탐욕의 종이 되어서 맨날 그것에 시달리고 그것에 시달리며 신음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인 허무와 절망과 죽음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그걸 모를까요? 사람들은 응? 왜 모를까요? 허물투성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런 야곱을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붙여서 다듬어 가시고 20년 때가 되어서 인생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그 유대 민족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돌아오기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야곱이었을까? 야곱 한 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야곱, 그런 기질을 가진 야곱, 그런 야곱,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야곱, 그런 야곱이 자기를 위할 때는 욕심쟁이였지만은 그런 기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 죽기 전에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